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 10번째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자기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신부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신체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손, 발, 머리, 몸통, 다리 이런 것들 신체 기관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바깥 경치를 보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지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본질은 혼입니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혼의 작용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 또 혹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영과 혼과 몸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과 몸이 각각 분리가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혼은 어디로 가느냐? 사람의 본질은 이 혼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혼은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과 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이 죽은 뒤에도 우리 혼은 여전히 존재하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는 삼도천 강물을 건너면 기억이 다 지워지고 다음 생에서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혹은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제 레테의 강 이걸 건너버리면은 또 기억이 또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이 땅에서 살 때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조상 아브라함도 알아보았습니다. 지각이 있다는 거죠. 또 몸에 감각이 있습니다. 이 신체는 땅에서 썩을지라도 혼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에, 나사로가 죽어서 몸은 그의 손가락이 썩었겠지만 그의 혼에 있는 이 혼적인 그 몸에는 손가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지옥에 있는 부자도 혓바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혀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서늘한 것도 알고 뜨겁다는 것도 알고 고통도 다 안다는 겁니다. 감각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살 때 그 땅에 있던 자기 형제를 기억합니다. 내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내 형제들은 제발 이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땅에 있던 자기 가족에 대한 기억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음이 끝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영과 혼과 몸이 다시 결합을 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혼은 부활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시대가 열리기 전에, 천년왕국 이후에 지옥에 있던 이 죄인들의 혼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서 그들이 각기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에서 나와서 영원한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하고 한쪽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합니다. 어쨌든 영원합니다. 어느 쪽에서 영원할 건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가 그렇게 자책과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약 80년 혹은 100년간의 이 짧은 기간은 바로 그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당장 앞으로 몇십 년간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대책, 그거 위해서 보험 들고 연금 들고 건강 관리하고 다 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노후 대책, 미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있을 영원한 그 시간을 내가 과연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도 아이가 죽어나가고 요양병원에서도 70, 80대 노인이 죽어나갑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마지막,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을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마지막 날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때 환란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기 성도들을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데려가십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공중 강림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또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만나게 된 성도들은 몸이 변화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변화된 몸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몸이 뚱뚱하니까 휴거될 때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변화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가 7년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의 삭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지언정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다 용서받았지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결산보고는 해야 됩니다. 우리 각 직장에서 어떤 직장은 일주일 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아니, 어떤 업체에서는 하루 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오늘 몇 그릇 팔았는지,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는지. 우리 교회에서는 월 단위로 회계보고 결산을 합니다. 재정 수입이 얼마이고 어디에 얼만큼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기업체, 회계법인 이런 데 보면 1년 단위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고 집행한 내역들 살펴보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에 공을 세웠느냐, 연봉을 더 올려주거나 아니면 어느 부서가 이번에 좀 문제가 있다,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없애거나 조정을 하죠. 바로 그런 결산 보고를 주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회계 보고를 합니다. 회계 보고를 통해서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재물과 하나님 부여하신 재능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 다른 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세상적인 일에 헛되이 낭비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야단 맞습니다. 책망을 듣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그가 받아야 할 상급의 몫이 깎입니다. 기업체로 이야기하면 연봉 삭감당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명성을 드러내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교회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일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 태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도 모두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책망을 듣고 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다가 잠시 없어지는 이 세상에 사라져가는 것들, 집이나 자동차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쾌락에 사용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천국에 올라가면은 다 평등한 사회니까 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영광에 들어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서 받는 보상과 상급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관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관을 받았습니다. 썩지 않는 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런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과 상급을 받고 또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때 이 땅에는 7년 동안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란이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겪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환란은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죗값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의 환란은 겪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7년간의 환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과 함께 공중으로 차에 올라가면은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남게 됩니다. 교회는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땅에는 마귀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행정, 군사, 문화, 외교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전 세계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원격적으로 제어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까지도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감시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통신사에서 일제히 원하는 문자나 영상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만들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나거나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다른 국가에 즉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전 세계는 하나로 묶이고 있고 또 곳곳에서 종교 통합운동이라든지 경제 통합운동 또 유엔과 같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유엔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발달한 정보통신기술, 과학 이런 세상의 풍조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밑바탕 기술로 이용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국제기구라든지 정보통신망이라든지 이게 한 지배자의 손에 들어가서 전 세계는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마귀적인 그런 문화와 온갖 방탕과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기 동안 사탄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환란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환란기 때 휴거가 되지 못한 사람들, 교회 출석은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받아들이겠죠. 설교 다시 들어보고 성경 다시 읽어보고 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가. 이 땅에 버려진 자들, 남겨진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유대인들 경우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이 평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배신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던 유대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 이것까지 받아들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 그 열심과 올바른 방향,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됩니다. 두 증인과 또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환난기 중에도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라는 왕국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친구가 조롱해도 그 잠깐입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잡아다가 고문하고 가두고 죽여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목숨 내걸고 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환난기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 또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 신자들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도 있고 갇히는 자도 있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자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환난기가 다 끝날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환난기 전에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지상 재림할 때 신약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서실 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지막 날들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때 욥은 자기가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구약 성도들,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환난기 때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1000년 동안 이 땅의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고 생태계도 변화가 되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를 입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오게 되고 생태계 환경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게 되며 또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런 1000년간의 복된 기간을 보내는데 그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속이던 그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1000년이 끝날 때에 풀려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 1000년간 갇혀 있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를 하느냐?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그 진영을 불살라버리고 사탄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흰 왕좌 심판석에서 각자 자기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호수, 사람 들어가서 고생해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와 하나님께 반역한 이 타락한 천사들 들어가라고 만든 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싫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싫다, 나는 마귀 편에 서겠다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는 마귀하고 영원토록 한번 고통을 당해보라고 하나님 쪽이 아닌 마귀 쪽에 넣어줍니다.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불호수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몸에 감각도 있고 의식도 있습니다. 뜨거움이 무엇인지 겪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1년, 2년 혹은 50년간 갇혀 있다가 석방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영원토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뜨거운 열기와 고통과 마음속에서 후회와 탄식과 절망과 이런 것을 맛보면서 영원한 시간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누리게 되며 또 우리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100년, 200년 계속 10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개인도 언젠가 한순간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잘 나가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세계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파멸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이 이르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으시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서 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만 세우지 마시고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모든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80년에서 100년 되는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재물과 관심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